오늘 보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25절까지고요. 1장 3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창세기 전체에 대한 좀 서론과 1, 2장, 창세기 1, 2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원과 뱀의 후손과 이제 아담, 사람의 후손, 하나님,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이제 스토리가 전개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뭐 역사를 일일이 다 기록하려는 책이 아니고 과학을 증명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여서 자신이 계획하고 이루려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른 역사는 뭐 이렇게 되는데 성경의 역사와 다르다, 뭐 틀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과학적 사실은 과학은 근거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성경은 그 과학을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증명하면서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자체에 그런 과학적인 걸 증명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뭐 증명하고 뭐 이런 목적 자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려주려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려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창세기 1장의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선언으로 이제 성경은 시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처음 창조하시는 거 왜 그랬는지 과학적으로 어떤 건지 뭐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만드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드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으실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 이거였죠, 주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하루하루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워, 그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밝아졌겠죠. 아주 밝아졌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서 밝아졌죠. 빛이 없는 상태는 빛이 없는 어둠이 되겠죠. 그래서 빛이 있는 상태를 낮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빛을 좀 없애시고 없는 상태를 밤이다 이렇게 해서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빛이란 것이 나타났어요. 네. 빛이 얼마나 좋아요, 빛이.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약간 우중충한 날씨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겠지만 빛이 약간 없을 때 약간 그런 날씨가 좀 싫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있으니까 이제 어둠이 있겠죠. 그리고 낮과 밤. 하나님께서는 이 낮과 밤이라는 질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밝아서 아주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빛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두워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왜요? 사람을 중심으로 마지막에 이곳에 사람을 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한 세상과 쉴 수 있는 어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빛과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상태를 상상하라고 그럴 때 둘 중에 하나로 상상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공간이라던가 아무것도 없는 까만색 공간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을 상상할 수 있는 게 이때서야 만들어진 거야.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빛이 있는 공간과 아무것도 없는 까만색 어둠이 있는 공간. 이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어둠에서는 쉴 수 있게. 여러분 빛이 없을 때 어둠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가 저녁에 쉬는 것처럼 저녁에 좀 어둡죠. 우리나라 좀 밝아요. 밝은 거는 이게 밝은 게 아니라 온갖 이제 간판들과 영업하는 가게들과 그 가로등 이런 것 때문에 밝은 거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시골 가면요 되게 어두워요. 길이 잘 안 보여요. 저희 집이 시골인데 그 시골길에는 진짜 이거 라이트를 안 비치면 거의 안 보여요. 그 월광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죠. 달이 보름달이냐 초승달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둡냐 밝냐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시골은 그만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거죠. 광명체가 없는 어둠은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일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이라는 질서와 공간을 만들어 내시는 거죠.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주셨어요. 궁창이라는 건 넓게 펴다는 뜻이에요. 쭉 넓게 쭉 폈는데 그래서 한 선이 그어졌고 그 선의 위를 이제 궁창 위라 부르시고
위의 물로 나누고 아래의 물로 나누고 그리고 위를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닷가를 가면 아무것도 없는 이제 수평선이 거진다고 생각하시면 수평선을 긋고 사실 위도 푸르고 아래도 푸르죠.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평선 하나 딱 긋고 그 위를 하늘. 그러니까 물. 위도 물이고 아래도 물처럼 생겼잖아요. 푸른. 위에도 하늘, 아래는 이제 바다. 이렇게 물과 위의 물과 위 아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수평선을 기준으로. 이제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 사랑하는 여러분, 수평선 같은 그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에 물, 아래에 물로 나누셨어요. 질서를 하나 또 만들어 내신 거예요. 위와 아래. 그렇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공간을 만들어 주셨네요. 위에 있는 물을 하늘이라 이야기하겠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빛과 어둠이 있었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그으시고 궁창 위에 물인 하늘을 두신 거예요. 이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규칙과 오전과 그러니까 낮과 밤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그리고 위와 아래, 그리고 위를 하늘 이러한 개념이 둘째 날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의 삶이에요. 하늘이 위에 있고 바다가 밑에 있죠. 네. 위와 아래가 있고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예. 위는 하늘로서 하늘의 물을 채웠어요.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래는 그러면 아래 물이었는데 아래 물에 뭘 냈어요? 땅을 물을 하나 쭉 모아서 거기는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을 만드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여기는 땅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은 약간 황토색을 띠고 있겠죠. 네. 하늘도 파란색이고 바다도 파란색인데 땅도 파란색이면 땅이 뭔지 구분이 안 가니까 묻이 드러나라 하셔서 그 황토색의 땅이 드러나고 하나의 선이 생겨서 위아래가 생겨서 아래쪽엔 바다와 땅이 있는 거예요. 위에는 하늘이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간들을 창조하시며 질서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위에는 푸르른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과 바다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공허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공간과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 질서와 규칙도 만들어 내셨죠.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게 하고 위와 아래가 있고 아래에는 땅과 바다가 있고 위에는 하늘이 있는 위냐 아래냐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뭐 위냐 아래냐의 개념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뭐 우주에 가면 위가 어딥니까? 아래가 어딥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더 지구 중심의 창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와 아래라는 개념 자체를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모든 창조를 해 나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땅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바다,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하늘.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땅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 때부터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생활하도록 만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날아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걸어 다니는 게 좋은 거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간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나씩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셋째 날이 아직 안 끝났어요. 셋째 날.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셋째 날부터 채우기 사실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어떠한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땅에 풀을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각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들, 이것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 땅은 녹색으로 물들고 녹색이 아닌 또 다양한 꽃들의 색깔, 이런 것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식물이 각 종류대로 생겨요. 풀이냐, 꽃이냐, 나무냐, 열매냐. 열매들 뭐 내죠 뭐. 또 맛있는 열매들을 또 내요. 제가 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식물의 종류가 한 30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지금까지 알아낸 게 그 정도 되겠죠. 30만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 아마존 밀림 같은 데는 다 탐사를 못했을 거야. 그 종들도 사실 그 안에서도 구분이 되게 많이 되죠. 장미. 왜냐면 장미 하나요. 장미도 색깔만 해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얼마나 다양한 식물들이 있겠습니까? 그 다양한 식물들과 종류들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먼저 땅이 아름답게 좀 공간이 채워집니다. 참 예쁘지 않을까요? 숲이 막 우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숲이라는 게 사실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그 자연을 되게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연을 보러 막 굳이 가야 된다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자연을 뭐 보고 싶어 하고 보면 좋아해요. 좋아요. 지리산을 그 간사님들이랑 2박 3일로 천안봉을 간 적 있어요. 2박 3일 코스. 저는 막 자연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떤 간사님들은 진짜 1시간 걷고 쉬면서 거기를 막 보고 어, 보고 너무 좋다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저는 사실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제 목적이어서 그날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제 일이어서 저는 그냥 달렸어요. 계속 뭐가 예쁜지 안 봤어. 잘 안 봤어. 그래도 쉴 때가 있어서 한 번씩 보는 그 산, 가을산이었거든. 가을산이 진짜 진짜 예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목적지에 천안봉에 도착했을 때 아침에 진짜 이래서 이 한 장면 때문에 올라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산들이 이렇게 있고 산 밑으로 구름이 깔려 있어요. 그 사진에서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는데 진짜 예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을 되게 좋아하지 않지만, 근데 제가 제주도를 가면은, 사실 제주도를 놀러 많이 갔었는데, 제주도 가면 그 사실 바닷가보다 저는 제주도 안에서는 숲을 좋아해요. 숲. 뭐 많죠. 그 비자림, 뭐 사려니 숲길, 이런 숲 안을 걸어 다니는 거를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일단 공기가 맑아. 숨쉬기가 너무 좋아. 숨쉬기가. 네. 근데 되게 숲들이 그런 숲들이 되게 잘 돼 있는 숲들이 많아요. 어, 좋은 식물들이 사실 그런 숲풀들은 우거진 데는 상쾌한 공기를 우리한테 던져주죠. 해가 아무리 쪄도 그 안은 좀 시원해요. 또 공기를 식물들이 사람들한테 막 좋은 환경과 좋은 공기들을 또 제공해요. 눈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식물들이 자신들이 자라가고 자신들이 성장하고 또한 자신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는데 그런 질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에 막 숲이 사라진다는 거, 뭐 온난화가 된다는 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망할 거라고. 이런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질서와 규칙을 깨고 있는 상황이는 거예요. 맞죠? 숲풀이 우거지고 잘 자라고 사람과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 죽고 있으니까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깨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런 한번 좋은 숲을 일단 땅을 하나님께서 채우시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좀 채워 나가십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빛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니 하늘이 너무 푸르르고 아름답지만 이곳을 하나씩 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하늘에 두셔서 그 빛을 다스리게 하시죠. 낮에는 해를 주셔서 해로 인하여 낮의 빛을 다스리게 하죠. 근데 그 해는 밝게만 하는 게 아니죠. 따뜻하게도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저녁에 너무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칠흑 같은 어둠은 너무 어둡죠. 그러니까 저녁에도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두셔서 그 달로 이 땅을 비추게 하시는 거죠. 달만 비추면 또 뭐 되게 빛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요? 별들을 쫙 펼쳐 놓는 거예요. 왜요? 지구를 지키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위해서 온 우주를 그 순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광명체의 그 크기, 보름달이나 소수달에 따라서 빛의 양이 되게 달라요. 군대에서 가면 배우는데 월광 몇 프로라고. 그래서 A형 분무를 쓰고 B형 분무를 쓰는 게 있어요. 월광 100%에는 B형 분무를 쓰고, 월광이 뭐 좀 한 0%다 이러면 진짜 어두워서 근무율자를 좀 더 써요. 이런 게 있어. 근데 실제로 군대를 가면 이게 진짜 달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진짜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별을 요새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별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수많은 별이 너의 자녀들 같이 될 거다. 그 모래도 자녀들처럼 될 거다. 모래 같은 사실 그 정도의 별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 건데 공기가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아서 별이 안 보이는데 조금 시골만 가도 사실 별이 조금 더 보이죠. 그래서 제가 별이 어느 정도 보이나 싶어서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진짜 별이 진짜 많이 보이는 나라는 정말 아름답게 별이 보이대요. 실제로 막 그 정도 별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하늘에 정말 별이 아주 얇게 펼쳐져 있죠. 그리고 그 해와 달과 그 별로 인해서 이제 뭐가 생겨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질서가 생깁니까? 시간적인 어떠한 질서가 또 생기게 돼요. 그 광명체들이요, 인간의 삶의 리듬이라던가 지구의 삶의 패턴들을 결정하고 정하고 그 규칙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해가 뜨면 낮이요, 달이 뜨면 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하루라 부르고, 이게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1년이라 부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절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면서 식물들이 변해 가죠. 봄에는 봄에 따른 식물들이, 여름에는 여름의 식물들이, 가을에는 가을의 식물들이, 겨울에는 겨울에 살아남는 어떤 식물들이 자라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드신 빛과 어둠, 해와 달과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이요, 균형을 이루고 규칙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되고 봄이 되고 이런 패턴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런 곳에서 잘 살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하루하루 해가 뜸으로, 응? 그 해를 바라보며 아주 포근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는 거. 계절이 있어서 그 계절에 따른 아름다움과 그 계절에 따른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녁은 저녁일 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는 그 아름다움과 함께 쉼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질서와 법칙들도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걸 얘기할 때 과학이 연구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러 진짜 수천만 가지의 법칙들의 하나씩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이것도 창조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 창조때. 그렇지만 않은데 파괴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파괴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더, 더 디테일하게 그 안을 좀 더 채우기 시작해요. 자연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 살아가야 될 생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물속에 이제 바다를 풍성하게 하시죠, 바다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궁창을 만들고, 그러니까 일단 광명체를 만들고 뭘 만들었어요? 새를 이렇게 만들죠. 새들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어요. 그 광명체들을 만들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생활하는, 날아다니는 이제 새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참새라던가 비둘기라던가 갈매기, 뭐 까마귀, 빡다구리, 독수리, 매, 부엉이, 이 정도. 제가 아는 정도가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새들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습니까? 앵무새, 이 정도. 근데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여러 새들이 하늘에서 살아가고 있죠. 계절마다 또 막 옮겨요. 철새들은 지역을 딱 옮겨 다니고. 그렇죠. 물속의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물속에 그 생물들이 많죠. 뭐 김이랑 미역이랑 다시마 뭐 이런 거 있죠. 또 물고기 종류들도 되게 많습니다. 고등어라던가 갈치, 뭐 삼치, 광어, 우럭, 참치, 돔, 장어, 상어, 고래. 주로 먹는 것들이죠. 뭐. 우리는 사실 주로 먹는 거 위에 잘 몰라 또. 물고기 외의 식물들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징어라던가 해삼이라던가 멍게라던가 조개라던가 전복이라던가 새우라던가 뭐 다 먹는 거야.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뿐이 생각이 안 들어. 근데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다 생태계는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1% 정도밖에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왜냐면 심해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고 기계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밑은 모른대. 실제로 바다는 정말 안 알려진 곳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살아가는 많은 작은 플랑크톤부터 우리가 먹고 알고 있는 뭐 고등어, 갈치 같은 물고기, 하늘의 새, 뭐 여러 가지 숨 쉬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을 채우시는 거예요. 바다와 하늘을 채우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시죠. 바다도 물고기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바다가 환경과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고, 하늘도 마찬가지죠. 새들도 밤과 낮과 해와 달과 많은 식물들이, 이 새들이 살아갈 환경들,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계절들과 이런 것들이 생물이 살아갈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거죠. 아주 꽉 찼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풍성합니다. 진짜 많은 종류의 새들과 하늘에서 나는 것들과 바다의 생물들이 생겨나죠. 이렇게 채워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기 전에 땅을 보니까 땅도 뭔가 좀 허전하죠. 허전해요. 허전해서 하나님께서 또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보시고 이제 땅에서 살아갈 동물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코끼리, 사자, 호랑이, 하마, 기린, 원숭이,
고릴라 등등. 우리가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정도 아는 동물들. 사실 동물들도 엄청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무인도의 섬내 동물들이라든가 아니면 밀림의 한 구석에 있는 모르는 동물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죠. 그리고 그 동물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식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그 식물들은 뭐예요? 음식으로서. 그리고 그 식물들은 또 해와 달과 별의 그 규칙들로서 자라나는 거고. 봄의 열매, 봄의 꽃, 여름의 꽃, 가을의 열매, 여러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자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는 거고. 그 식물들 때문에 동물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럼 그때까지는 육식 동물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고기를 안 먹었죠. 안 먹었어요. 많은 과일들을 먹었겠지. 그리고 그 생물들한테 바다에 얘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세상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아주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주 풍성합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루하루 상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먼저 생겼어요. 밝아졌어요. 그리고 어둠이 있죠. 빛과 어둠을 나누셔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이제 그 안에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들어 내셨죠. 이제 빛과 어둠과 낮과 밤이 있는데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땅도 있구나.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광명체들을 막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그 광명체들로 빛을 좀 다스리게 하세요. 그래서 그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을 따뜻하게 하시고 온도도 올리고 저녁에 좀 온도를 내리고 그러한 원리들과 법칙들을 만들어내고 이 땅을 또 채우세요. 새들도 채우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쭉 채우고 땅의 식물들도 채우고 땅의 동물들도 채우고 막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법칙들을 만들어 내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조화와 그 법칙들을 다 알 수도 없어요. 열심히 연구해서 일부를 알아내면서 지식을 쌓고 그 쌓은 지식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열심히 하고 의학을 열심히 한다는 건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발견해내는 거라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과학의 발달이 기독교의 무너짐과 연결되지 않아요. 아주 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처음에 공간을 만드시고 법칙을 하나씩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워가면서 그 채워진 공간들이 그 채워진 그 동식물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너무나 풍성한 세상을 만드신 그래서 질서를 부여하시며 이 지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주 풍요롭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풍요롭게 만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시고 또한
질서 있게 만드셨으며 또한 그 질서 있고 풍요로운 이 세상을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 질서를 가지고 계속 번성할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규칙을 부여하시고 계속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 계속 자라나죠. 계속 자라나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좋아지고. 그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질서가 조금은 깨졌죠. 그래서 그 자연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던가 아니면 인간이 자연을 위협을 해서 서로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있어요. 질서를 깨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행복의 나라의 복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일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만드신 세상이 조화롭고 풍성하게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만큼 완벽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보시기에 완벽했다. 여러분, 그 세상은 정말 온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은 아주 완벽하고 아주 온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사람을 두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은 세상.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잠시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게 깨져 있죠. 언제 완성되나요? 언제 완벽하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벽하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천국 같은 그날은 어느 때와 가장 비슷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창조 때와 그나마 가장 비슷할 거예요. 모든 게 조화롭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근데 더 좋아질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발전했던 모든 것들도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속 더 좋아질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법칙을 하나씩 더 알아가면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좋아지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보통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또한 그 메시지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는 게 보통 설교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창조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끝내도 참 좋은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교는 적용하고 실천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풍성한 세상이었나, 얼마나 조화로운 세상이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런 세상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질서에 감사함.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다 타락하지 않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 자연과 만물을 지금도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군가 망할 것 같고 이 세상은 나쁜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단지 타락한 것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정말 그냥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되시면 여행도 가시고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워하고 함께 살아가고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그 자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실망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아, 아름답구나, 좋구나, 즐겁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